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부자이고 권력자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나이도 예수보다 더 위인 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죠? 아무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가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썩은 동아줄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평생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그 후에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오죠. 한 번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옹호했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으로 찾아왔어요. 엄청난 변화, 그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바뀌게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금 쉬운 말로, 예수님께서 좋은 말로 말을 해줄 거를 기대를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성경 정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깨닫고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니고데모가 결정적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제가 이제 젊었을 때죠. 교회를 다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꼭 뒤에 다시 질문하는 게 있어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입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냐? 그게 무슨 말일까?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알길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와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계속 달려가면 그 달려가는 그 목표 지점은 자기가 전혀 원치 않던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구나. 열심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합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요.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옛날 기준 그대로 살면은 우리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변화될 수는 없어요.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개혁이 될 수는 없어요.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이 본질이옵니다. 그 본질 로고스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남은 위로부터 그 다음에 또 다시 새롭게 그 다음에 본질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자기가 배웠던 지식하고 너무 달라요. 자기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율법의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젊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어머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육에 있으면 계속 육으로 발전할 뿐이에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니고데모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이잖아요.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 말씀으로 씻어내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물로 씻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제자들 너희들하고 3년을 같이 다녔어.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많은 말씀을 너희에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이 말이 참 듣기 싫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아시죠?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가 저에게 줬어요. 아담의 태도를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비난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핑계를 대요. 그 여자를 비난해요. 이 아담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핑계고 비난이에요. 항상 비난은 죄와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죠. 서로 삿대질 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것이 깨끗해 보이던가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끼리 삿대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죄에서 깨끗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자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요. 몸에 때가 껴요. 그래서 세수도 하고 또 샤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때가 낀 것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영혼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농촌 지역에 오니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농민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훔치지도 않았고 사기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 말이 맞는가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것도 죄지만 미워하는 거 죄예요. 비난하는 거 죄예요. 욕하는 거 죄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 죄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저녁 때 와서 텔레비 보죠.
텔레비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죄덩어리예요. 비난하고 욕질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텔레비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죄덩어리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잠자리에 들어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그런 죄덩어리들을 다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의 특기는 다른 목사를 욕하는 게 특기예요. 이 땅의 모든 목사를 다 욕해요.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부족한 점이 있죠. 저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데 욕하는 게 직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는 깨끗한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하나요? 그 욕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요. 그 밤에 뭐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성령이 찾아오고 예쁜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가지고 나를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면 생각나는 게 방언 아니에요 혹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나오고요. 예언, 통변 나오고 치유해 주는 것도 나오고 분별하는 것. 이거 다 성령이 증거해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해주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요. 내 눈에 씌어 있는 것을 걷어내요. 그래서 나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게 해줘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나의 시선이 옛날의 나의 시선에서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내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불쌍해져요. 사랑하게 돼요. 나를 바꿔버리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지적으로 계속 읽는 사람이 있죠. 지적 동의를 한다 그러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말뜻을 알겠어.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들어가야 깨달음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쪼개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다 사라지면서 내 안에 있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보고 웃고 사람들을 울고 사람들을 보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의 범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을 바꿔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것은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의 인격이 그대로다. 내가 고집 센데 나는 지금도 고집이 세. 누구도 나를 못 꺾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직 안 맺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내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이 사라져요. 나의 고집 대신에 하나님의 고집이 들어와요. 나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 설명을 했지만 니고데모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장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성경 66권 전체에서 한 구절을 뽑아내라 하면 이 구절이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인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그 십자가에는 원래 누가 매달려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께서 내 대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데 내 죄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물으시는 대신에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은, 외아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했는데 니고데모는 구약 속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다시 얘기해 주시면서 이해를 시켜요.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이 나오죠. 광야를 가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려놔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아니, 장대에 놋뱀 매달려 있는 거 쳐다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쉬운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오늘 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색깔을 가지고 때로는 나를 속일 때가 있어요. 믿음은 애매하게 있어도 믿음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남한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쉬워요. 애매모호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순종이라고 그랬죠. 순종은 애매모호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아요. 순종은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분명히 가려지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우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느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을 들여다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거듭남은 순종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죠? 성경 보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성경은 어려워요. 어렵죠.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은 15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각각 따로따로 놀아요. 그런데 성경을 더 계속 들여다보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을 하면 이 각각 따로따로 놀던 것이 연결이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구약이 신약과 연결이 되고요. 66권 전체에서 창세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퍼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돼요. 아멘.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분석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분석해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전체를 쭉 다 읽으면요, 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를 전체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가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했어요? 나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단순해져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쫙 연결하면요. 굉장히 단순한 게 나와요. 그거를 다시 붙잡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볼 때 참 요한복음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참 많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심오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보석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 보석들을 제가 하나하나 빼내서 연결해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이 나를 분해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빛과 생명을 주셨다. 2장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3장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해서 바꿨다. 4장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생명수가로는 사람으로 바꿨다. 5장은 오병이어 자연법칙을 바꿔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다. 마지막 장 21장은 베드로가 바뀌었다. 그 천방지축 같은 베드로, 좌절해 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은 자로 다시 태어났다. 요한복음 전체는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 일이 계속 일어났다. 너 인생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바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죠? 난 믿는다 하는데 아직도 나는 그대로 물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전체의 스토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예요. 믿음 전체 스토리는 거듭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니고데모가 바뀐 것처럼 내가 바뀌는 사건이 바로 우리 성경 전체의 스토리고 우리 믿음의 얘기예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이 잘 들리세요?
말씀을 계속 보시고 성령의 임재가 돼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안 바뀌나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니고데모, 너는 율법학자이고 부자고 권력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써 예수의 제자로서 다시 바뀐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는 표현이 89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요, 넓은 길이라서 우리가 은혜만 받고 박수치고 하면 받는 그 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 사모하면서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깨트려야 돼요.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바뀐 게 없어요. 왜 그러죠? 말씀이 안으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 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까지 해버렸죠. 우리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실패한 믿음이 아니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천국문을 향해서 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니고데모는 그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한밤중에 찾아온 그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겉으로 보일 때 비슷비슷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깨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